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말하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인간들이 선호하는 교회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런 교회에 다녀야 된다, 저런 교회는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입니다. 내가 나의 교회를 직접 일으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오늘날 천주교를 비롯해서 러시아 정교회, 갈대아 가톨릭 교회, 또는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등 수많은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단체들이 지구상 곳곳에 쓰여 있습니다. 저마다 스스로 자기들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내 교회로 인정하셔야 예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일으키리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내 교회로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 모임은 그곳에 예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없으므로 안식이 없습니다. 속죄함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4절 그곳에 거하는 사람은 사함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곳은 어디겠습니까? 신약 시대로 말하면 그리스도 아닙니다. 우적인 그리스도의 교회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1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 신자가 속죄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왜 어떻게 해서 속죄함의 흐름이 계속해서 전이됩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지체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에 거하는 백성은 다 사죄함을 얻으리라 합니다. 거기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혜택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자들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거기로 도망치라. 거기가 너희 요새다. 거기가 너희 피난처다. 도피처다. 거기로 도망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또다시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교회의 모임에서 떠나라. 따로 있어. 따로 모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세속화되었고 종교화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 속죄하시는 영이 흐르지 않습니다. 속죄하시는 예수의 능력의 영이
흐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억지로 교인들에게 죄사함의 확신을 심으려고 안간해를 씁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는 속죄함의 확신을 자기 뇌리에 가득 채워가지고 확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속죄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구원의 운물을 지속적으로 마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구원의 운물, 이 속죄함의 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온 세상의 영혼들을 치유합니다. 소생시킵니다.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합니다. 이 성령으로 상징된 것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 성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유대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모두 이 어둠의 수건이 벗겨져야 됩니다. 마음 눈이 가려워져서 이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어디에 임재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실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입니다. 내 이름에 걸맞는 교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집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널려있는 많은 기독교회들, 동네마다 서있는 이 기독교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밖에는 너무도 부적격합니다. 실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칭한 밖에는 일컫기에는 부적합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곳에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흐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이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는 음란의 영이 가득하며 이기적이고 경쟁적이며 시기적이고 유격적이고 악이 다툼을 부립니다. 돈을 탐하며 죄악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들끼리 서로 경쟁합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는 기독교 신자는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의 물결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속적으로 공급합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후반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알기를 원하노라, 깨닫기를 원하노라. 그 크신 능력으로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를 원하노라. 계시의 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걸 보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항상 지속적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육체의 욕망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각 지체들에게 하늘로부터 공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람들, 자기 백성들에게 지급됩니다. 지극히 크신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죄된 욕망을 이기고 천성을 향하게 만드십니다. 거룩한 천국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어떤 교회의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다, 그런 주장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교회 모임을 내 교회, 마이 처치로 인정하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인정받으면 거룩한 영이 흐릅니다.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공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속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셨어. 변화시켰어. 그래서 그곳에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 18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너희 마음눈을 밝혀서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눈이 밝혀서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실을 볼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가려운 수건이 벗어지리라 합니다.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 편으로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회의 목사의 편에 서지 말고 예수님의 편향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 서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 편에 설 거냐 할 때에 타락한 성자의 편에 서지 말고 예수님의 입장에 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을 이롭게 하겠는가, 돕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타락한 교회들을 하나 둘 세우는 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돕는 사역이 아닙니다. 세상화되고 종교화된 저런 교회당을 하나 둘 셋 넷 수천 개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예수께서는 내 이름에 걸맞는 모임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더러운 교회를 떠나십시오. 예수님께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려면 떠나십시오. 그런 더러운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는 일에 협조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수께서 메시아 일을 하시는 일을 개항하는 자입니다. 망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망치는 자입니다. 그들의 결망은 멸망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생의 결망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신약 성경 기록 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교회 모임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러운 성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을 헐라까지는 인식하고 깨달은 설교자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다시 세우려 하셨는데 언제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그걸 아는 설교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주께서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다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동사는 똑같이 세우리라 사용하시고 이 명사 성전이라는 용어를 교회라는 용어로 살짝 바꿔치기 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시를 보았기에 에베소서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거쳐서 2장 마지막 절까지 가서 읽어보세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 이 예언은 이미 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신 메시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구약 성전을 허물고 재건하신다는 예언입니다. 사무엘,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 모든 선자들이 이 사실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약 시대 때에 이 성전의 기능과 목적을 수행하던 것을 신약 시대는 교회라는 것이 그 구약 시대의 성전의 기능과 목적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훗날에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식시키기에는 상당히 많은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열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차차 단계적으로 성경을 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과 사도들은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성전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간입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첫째 되는 덕목이 거룩성입니다. 거룩성이 결여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지만은 거룩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지만은 그들이 거룩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멸하셨습니다. 파멸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룩한 교회, 거룩한 모임을 예수께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유대교 성전보다 더 타락했습니다. 거룩성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로 여기시는 교회는, 그런 교인들의 모임은 가장 거룩한 모임입니다. 세상의 정신에서 떠나서 종교적인 사고관념에서 떠나서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예수께서는 내 모임, 내 이름으로 모인 교회, 내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교회당은, 교인들의 모임은 예수 이름으로 일컫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 곳에는 예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은 음란하며 유욕적이며 세상적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 하는 영, 성결케 하는 영, 정결케 하는 영이 그 속에 흐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 정욕의 영만 흐를 뿐인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평생을 다녀도 정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 욕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거룩성에서 결여된 교회 모임은 이미 예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속죄하시는 성령의 효력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회중을 향해 그 속죄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라 주름 잡힌 것이라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심이니라 하시라 하심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의지 표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전혀 죄된 것이 주름 잡히거나 흠 잡을 것이 없는 사람들로 일으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시는 말씀, 성결케 하시는 성령이 내리지 않습니다. 공급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주교회, 중세 천주교회, 구약시대 유대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과 같은 기독교회에는 정결케 하시는 말씀, 성결케 하시는 성령이 공급하시지 않습니다. 이것만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날로 거룩한 사람으로 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교회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교회로 다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날로 정결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처음 깨달은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했겠습니까? 구교, 캐톨릭교회, 로마 천주교회 너무나 손댈 수 없을 만큼 세상화되었고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교도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무리 다니고 오래 머물러 있어봐야 성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죄된 욕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육신대로 삽니다. 세상의 정신에 매몰되어 삽니다. 죄의 유혹을 과거에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당을 다녀도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를 믿었으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함으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갈 영혼에 속출한다. 교회에 평생 다녀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이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만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드 핑크, 찰스 존 나일, 존 번연, 찰스 피니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더러운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더러운 교회, 타락한 교회를,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고 거기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과 다 바치는 일을 중지해야 됩니다. 바른 신앙 생활로